모든 것이 바뀐 날. 제 이름은 아양 베티 빅토 자매입니다. 저는 토고 공화국 출신이고 허버트라는 이름의 전도사와 결혼했습니다. 2014년 9월 9일 아침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단순한 편두통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저에게 주사와 수혈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밝은 빛이 제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마치 무언가가 제 안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찬란한 영광을 지닌 두 천사가 내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빅토아르, 일어나라. 우리는 가야 한다. 나는 그들을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내 영혼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육신의 세계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천사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는데 초자연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렁찬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눈부신 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처럼 넓고 텅 빈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사거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넓고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좁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거룩해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장신구나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가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빅토아르,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러자 주님의 손이 나를 군중에서 끌어내어 다시 사거리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빅토아르, 이 사람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일 뿐 마음은 그렇지 않다. 비록 교회에 가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거짓과 정욕과 미움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축구 뒤에 숨겨진 영. 그때 주님께서 제게 넓은 길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어떤 사람들은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과 그들의 팬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체계이다. 그분은 제게 어둠의 영역에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악령들이 사람의 해골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축구의 영, 즉 그 스포츠 뒤에 숨겨진 악한 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팀과 선수와 팬 모두에게 숭배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구에 마음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처럼 인기 있는 것이 그렇게 어두운 기원을 가지고 있을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천국의 문과 들어가는 소수자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빛나고 거룩하며 내 영혼을 떨리게 하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3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중 한 천사는 온몸에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이 달린 천사는 각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합당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그 사람을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끌려가는 비명을 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줄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날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인을 단 한 명만 보았습니다.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소박한 옷을 입은 평화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았으며 사랑을 나타냈고 결코 몸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서 겸손히 걸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서자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은 한 충실한 영혼의 도착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자야, 이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삶은 나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부인한다. 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좁은 길을 걷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본 것에 압도되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실제했습니다. 좁은 길은 실제했습니다. 천국의 길은 실제했지만 거절 또한 실제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들. 천국의 문을 나서자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빅토르야, 너는 주일마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주님, 교회에 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탄을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발밑에 땅이 갈라지더니 우리는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탁해지고 어둠은 살아 움직이듯 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 목사들, 성가대 지휘자들, 교인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했지만 죄악 속에서 살았던 자들, 명예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자들, 제단 대신 군중을 모았던 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내 교회가 아니다. 이제 원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토고 출신의 모리스 목사처럼 제가 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밥 말리를 만나다. 고통과 불길 속을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나를 지옥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울부짖음은 더욱 커지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악마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악마는 기어다니고 어떤 악마는 날아다니고 어떤 악마는 간수처럼 특정 영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잔혹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자야, 세상에는 여전히 찬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졌다. 내가 보여줄게.
우리는 어두운 구덩이에 도착했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고통스럽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마이클 잭슨인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자, 장갑,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피부는 불에 타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춤을 멈추려 할 때마다 악마들이 불의 채찍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그를 억지로 계속 춤추게 했습니다. 그는 도와주세요. 내 음악을 틀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고 세상에 전해주세요. 내 노래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둠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이었다. 그것은 반역, 정욕, 교만, 그리고 마술의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도 내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그들은 집과 교회에서 그 음악을 틀지만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영혼을 알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드레드락 머리를 한 남자가 사슬에 묶여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밥 말리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밥은 우리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았어요. 가서 라스타파리안들에게 경고하세요. 머리를 자르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세요. 제가 길을 잃었으니 저를 따르지 말라고 전하세요. 그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그가 죽던 날인 5월 11일에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 그의 형상을 몸에 두르고 그의 말을 마치 신성한 것처럼 인용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정죄받을 영혼을 기리는 것이다. 그의 기억을 숭배하고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가 걸었던 길을 따르는 것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을 가슴에 느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에게 우상화되었고 가수였고 아이콘이었고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속에서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고 오직 슬픔과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을 가슴에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말라. 나는 유명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나냐, 그들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인기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상징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조각상도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조롱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의 목소리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짓눌렀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 하나가 희미하게 메아리치고 그 뒤를 이어 비명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비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삶으로는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건물이나 운동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순결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내 피로 씻겨진 신부를 위해 온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옥의 아이, 예수님께서 나를 좁은 복도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나는 8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땅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과 곤충의 형상을 한 악령들이 아이를 괴롭히며 물고 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이는 만화, 전쟁 영화, 비디오 게임, 연속극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이 아이를 키웠다. 부모는 이 아이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악령이 웃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바빴고 부모는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 이제 이 아이는 우리에게 속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빅토 아르, 그들에게 경고하거라. 원수는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무해해 보이는 것이 아이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지옥에도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리고 천국은 진리를 배운 자들을 기다린다. 사탄과의 대면. 아이가 고통받던 곳을 떠날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에는 밝고 거의 천사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아름다움은 끔찍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옷은 검게 변했고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의 존재감에 짓눌려 쓰러졌습니다. 그는 나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이다, 빅토. 너는 내 왕국에서 영혼들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이제 누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지 보여주겠다.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강단을 탐욕으로, 성가대를 교만으로, 신도석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채웠다. 나는 거룩함을 종교로 대체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나는 말하려고 애썼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내 온몸에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사탄은 분노에 차서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었지? 오늘날 많은 교회 뒤에 숨어있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거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탄은 천둥처럼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백성에게 주는 권세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해라.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내 교회는 잠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갔습니다. 결혼의 속임수. 사탄이 사라진 후 예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빅토 아르야, 이제 내가 원수가 어떻게 결혼을 이용하여 많은 영혼을 파멸시켰는지 보여주겠다. 순식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남녀들이 보였는데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후회하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크리스틴이라는 여인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목에 커다란 가톨릭 십자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녀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거기에 조각상처럼 세워두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위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섞여 있다. 가톨릭은 신비주의와 결탁했다. 나는 그 교회에 거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지옥에서 거대한 뱀이 목을 감고 있는 요한 바오로 2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속임수에서 벗어나 영과 진리로 나를 따르지 않는 한 어떤 가톨릭 신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했지만
밤에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네 일정으로 나를 공경했지만 네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또한 불타는 목사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용서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고통에 매달린 채 쓰라린 마음으로 죽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사모들에게 겸손과 용서로 살아가라고 전하거라. 많은 이들이 직함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함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혼한 커플이 동거하고 결혼 지참금을 내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는 남자들, 아내와 다투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엄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다. 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묻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나는 의인과 악인을 결합시키지 않는다. 둘 다 거듭나야 한다. 내 영은 멍에가 맞지 않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불쾌해 하겠지만 나는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진실을 거부하면 심판이 따른다. 나는 그분의 말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맺어진 결혼은 영원한 죽음으로 직행하는 사슬이 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희생자들의 외모와 선택과 마음 상태가 그들에게 심판을 불러온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슬픔의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여인들에게 주는 경고. 우리는 지옥의 다른 곳보다 조용해 보이지만 공포감은 결코 덜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방들처럼 폭력이나 신성모독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허영, 교만, 유혹, 그리고 숨겨진 반항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빅토아르, 이곳은 내 딸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가게 되는 곳이다. 너는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슬에 묶여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들은 후회하며 얼굴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뱀으로 변했고 옷은 불로 변했으며 화장은 산처럼 얼굴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녀의 신이 되었다. 우리가 군중 속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경고를 받았다. 내 말은 분명했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빅토아르, 내 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착용하는 많은 것들, 즉 인조 머리카락, 인조 속눈썹, 그리고 패션 우상들은 저주받았다. 이러한 제품들 중 일부는 가게에 나오기도 전에 악령의 제단에 바쳐진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착용할 때 그들은 단지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착용하는 것이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악령을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다. 내 영이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의 확신을 억누른다. 그들은 그냥 유행일 뿐이야.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몸을 덮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반영한다. 예수님은 긴 인조 따은 머리를 한 여자를 가리키셨는데 그 여자는 마치 검은 뱀들이 그녀의 두피를 물어뜯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연의 면류관을 주었는데 너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었구나. 하지만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도 않았구나. 우리는 계속 나아갔고 예수님은 한때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여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목사, 아내, 찬양 인도자, 청소년 멘토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경쟁심, 질투심, 교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었다. 나는 한때 교회에서 춤을 추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치심에 휩싸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집에서 춤을 추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관심을 원했고 그것을 사람들과 지옥에서 얻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영혼에 영원히 새겨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이러거라. 나는 그들의 몸을 음욕을 위해 드러내 보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하와에게 옷을 입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다시 옷을 벗고 그것을 자유라 부른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노예가 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겉모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여자들이 겉으로는 단정하게 옷을 입지만 마음속으로는 원한과 교만과 험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긴 치마를 입지만 원한을 품고 있다. 그들은 머리를 가리면서도 자매들을 판단과 비방으로 들춰낸다. 나는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더럽히는 것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는 내면과 외면이 거룩하고 용서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을 원한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지옥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원수는 허영과 유행, 거짓 사랑과 거짓된 정체성으로 그들을 속인다. 그리고 지금 나의 딸들 중 많은 이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 예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빅투아르,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곧 오리라. 순결한 신부를 위해 오리라. 그들이 내 피로 옷을 빨게 하고 반역으로 옷을 꾸미지 않게 하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그 슬픔 가득한 곳을 떠나 걸어갈 때에도 나는 여전히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여인들, 어머니들, 딸들, 목사들, 10대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도자들을 보여주겠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말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몰락. 여인들의 울부짖음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 예수님의 표정이 다시 변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과 거룩한 분노, 어이로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배신의 무거움, 그리고 잘못 사용된 책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자여, 내 백성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서 있지 않다. 나를 떠나 인도했던 지도자들의 운명을 와서 보라. 우리는 지옥의 또 다른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이곳의 비명은 고통의 울부짖음뿐 아니라 수치의 울부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영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 예언자, 감독, 사도, 장로, 사역자, 한때 교회에서 권위를 가졌던 남녀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할 때 입었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처럼 타오르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단은 감옥이 되었고 그들의 직함은 그들을 묶는 사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내 말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이익과 명예와 욕심을 위해 그것을 왜곡했다. 내 양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은 자기 배를 채웠다. 그들은 제단이 아니라 사역을 세웠다. 그들은 군중을 모았지만 결코 영혼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했다. 우리는 한 남자에게 다가서자 울면서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젊었을 때 불렀다. 그는 처음에는 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탐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 말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언을 팔고 헌금을 모았지만 그의 마음은 타락했다. 이제 그는 불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남자는 사슬에 묶여 소리쳤습니다. 저는 믿음의 장군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용했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너는 공개적으로 나를 전파했지만 속으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았다. 네 행위는 많았지만 네 열매는 썩었다. 나는 한때 존경받던 여선지자였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그녀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거짓 환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하늘의 시계와 마지막 명령. 폭풍 전야처럼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빅토아르, 이제 지금이 몇 시인지 보아야 한다. 우리는 갑자기 하늘에 매달린 거대한 황금 시계처럼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뚝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시계처럼 째깍거리지 않았습니다. 빛과 힘으로 맥동했습니다. 시계판의 각 숫자는 불꽃처럼 빛났고 시침과 분침은 초가 아니라 신성한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간이다. 영계의 시간이다. 나는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침은 더 이상 시나 분을 가르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초와 나팔 소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낭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에서는 거의 자정이다. 나팔 소리가 곧 울릴 것이다. 내가 내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지만 내 신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분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우렁찼습니다. 내 교회는 잠들어 있고 오락거리에 빠져 있고 정신이 팔려 있다. 그들은 번영을 설교하지만 순결은 설교하지 않는다.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회개는 피한다. 죄보다 실추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직업과 투자에만 급급하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늘의 시계바늘이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내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홍수처럼 수많은 영혼의 무게가 내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된 아이들의 슬픔, 정욕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의 슬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들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온다고 세상에 전하여라. 그들에게 가볍게 준비하지 말고 간절히 준비하라고 전하여라. 내 백성에게 기도로 거룩함으로 내 영이 거하는 엄밀한 곳으로 돌아오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그들이 너를 거부하더라도 내 말을 선포하라. 너는 조롱당하고 침묵당하고 공격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회개하는 모든 영혼은 네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분께서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험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몸을 위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자 그분은 내 눈을 바라보시며 내 영혼에 영원히 울려 퍼질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과 같은 교회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와 같은 교회를 위해 온다.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천국, 사탄, 아기, 여인들, 목사들, 그 모든 이미지가 폭풍 속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뻣뻣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잃었지만 내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여 멀리 여행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고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위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 전파하고 미지근한 자들을 경고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고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천국의 시계를 보았고 지금이 몇 시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분은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빅토아르, 내가 이런 것들을 계시한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내가 휘장 너머로 데려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보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겸손한 재단 봉사자였던 한 어린 소년의 정언을 들어보아라. 나는 그의 혼을 영혼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세상에 존경하는 한 사람의 운명, 그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 그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내 앞에 서 있었고 그가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빌리 그레엄이었다.